1970년대 초반에 우리가 잘 아는 콜라 회사에서 이런 실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당도, 가장 단 맛인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당도를 찾아라 라는 것이 바로 실험의 핵심이었죠.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당도, 이것을 일컬어서 지복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리스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단맛을 통해서 맛이 최고로 극대화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설명하자면 그 말 자체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콜라의 당도는 대개 8에서 12% 그 사이에서의 그 단맛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맛을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너무 싱겁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실험을 거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실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입맛이 서로 각기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입맛이 다른 그 차이가 어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절대적인 기준을 찾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실험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고 나서도 그 먹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서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친교를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친교를 하면 음식을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분이 내놓는데 먹는 사람들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딱 좋습니다, 간이 딱 좋습니다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짠 거 아니냐, 이 각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우리의 입맛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복점이라고 하는 것, 어떤 절대적인 맛을 주는 것,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평생 늙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로초를 찾은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인생을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지난주 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한 대기업의 재벌 2세 형제들 간에 이 후계 구도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서 언론에서 아주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의 창업주인 그 아버지는 이 젊은 시절에 이 동경에 유학을 하면서 이 독일의 대문호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읽고 나서 그 작품에 나오는 사랑과 그리고 열정의 이 대상이었던 샤롯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의 회사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이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 기업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랑과 열정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창립 이념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아주 추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샤롯데를 생각하며 기업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제품들을 제공하겠노라 했던 것이 이 기업의 이념이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지복점, 그 단맛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해도 상관없겠죠? 샤롯데, 그 기업이요, 앞에 샤자를 빼고. 근데 저는 한 번도 롯데 제과에서 나오는 껌이나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혜태 것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혜태 직원이어서 롯데 거를 먹는 꼴을 못 보셔서 한 번도 먹을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과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기업의 창립 이념 속에서는 마치 샤루떼를 바라보는 젊은 베르테르처럼 열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좋은 당도, 가장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지복점이 무엇인가를 아마 그들도 찾았겠죠.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어린 시절 동심에 어머니가 쥐어줬던, 그리고 누군가 내 손에 쥐어줬던 그 과자 맛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달았던 맛, 그 달콤했던 옛날의 기억들.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지복점을 주었을지도 모르는데, 현실은 이런 추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동심을 다 앗아가 버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단맛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끔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성서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구입을 하는 이 빈곤층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쌀값이 떨어지면 쌀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많은 연구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쌀의 수요는 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늘어나는 여유분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는 것이죠. 문화에, 또 다른 것에, 또 다른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사람들은 떠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얼마 전 이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연극인이요, 한 평밖에 되지 않은 이 고시원의 문 밖에다가 이런 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누가 이 글을 보면 제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한 연극인이요, 그 좁디 좁은 작은 방 안에서 아사했습니다. 21세기 현대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극과 같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신의 꿈을 쫓아서, 비록 내가 지금 손에 쥐는 것은 없지만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것처럼 거꾸로 사람이 꿈으로만도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말 꿈으로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빵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우 몸이 건조하고 또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허기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꿈만 먹고 살려는 사람들은 이 현실의 커다란 벽에, 그 무게에 눌리며 살아가기가 아주 십상이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중장년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부모님 세대가, 우리 중년들, 장년들 세대가 꿈이 없어 보입니까? 저는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묻어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살아가면서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 현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이는 꿈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이런 꿈조차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이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꿈은 고사하고요, 처음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전히 바라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먹고 살 수 있고,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모두가 직업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모두에게 나눠달라고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배고픔을 면한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살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저나 그 롯데 기업의 이 창업
2세들, 재벌 2세나 하루 먹는 양은 거기서 거길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3끼 이상 먹겠습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서 엄청나게 먹은 사람이나 가진 것이 없어서 아주 적게만 먹은 사람이나 공통된 것은 무엇인가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꿈을 쫓겠다라고 사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나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더라 라는 신념하에서 먹을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산 사람이나, 궁극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라는 똑같은 일생을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그 누구도 거기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한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아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용하는 이 장례용품이 있지요. 근데 이 장례용품을 보면 그 재질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값이요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격과 상관없이 한 가지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장례용품은 죽은 시체와 함께 땅에 묻히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활용품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례용품은 한 번 사용하고 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지복점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만족할 점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그것이 생명의 빵이 아니라 단순간 내 순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말 일회적인 것, 장례용품과 똑같은 아주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허무한 것, 썩어버릴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장례용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용품으로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생명용품을 쫓아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지복점은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죠.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 바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빵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만족해 하는, 모두를 만족해 할 수 있는 지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것이 왜 세상의 빵과는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빵의 출처부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빵은요, 세상의 빵, 가공인물인 샤롯대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관련된 생명의 양식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빵을 먹으면 그 순간입니다. 제가 말이죠,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산노세를 내려가니까 한국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시식하라고 놔둔 빵을 선체에서 다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곳에서 일하는 점원에게 눈치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냥 그러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그 당시 한 4살밖에 안 됐던 저희 둘째 딸이 또 그 점원한테 저를 자랑하느라고 이분이 저희 아빠인데요, 목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빵을 먹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버클리에 똑같은 빵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디어 버클리가 대도시가 됐다. 저 빵집이 생긴 걸 봐서는 이제 버클리도 도시 같은 도시가 됐다. 이제 산호세가 안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집이 생기고 얼마 동안 제가 불이 나게 그 빵집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왜냐? 맛있으니까. 근데 그 빵을 몇 번 먹고 나서는 그때 이후로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이라고 하는 게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사람의 만족이라는 게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그 먹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감동을 잠시의 찰나의 입맛만을 우리에게 만족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작품은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은 오늘 순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빵과는 다른 생명의 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차이는 예수께서 무엇을 두고 얘기하시냐면 빵의 목적에서 또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예수께서 스스로를 일컬어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생명의 빵을 만든, 곧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그 죄에서 씻기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생명의 빵의 목적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그 빵을 먹는 것은 그냥 내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의 빵을 만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먹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빵이 맛있을까? 저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가 맞을까? 당도가 얼마 되는가를 여러분 궁금해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개신교가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여러분 성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밥심으로 산다고. 여러분 밥 먹으면 밥힘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밥힘이 얼마나 갈까요? 하루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찬에 초대받아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살겠노라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죠. 인생을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돈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권력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빵이지 결코 생명의 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지만 그것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샤롯대를 꿈꾸며 큰 기업을 일구었던 아버지도 결국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언젠가는 나는 쇠망해 갈 것이고 언젠가는 내 육신은 그 껍데기를 벗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운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생명의 빵을 드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복점은 세상의 빵에서 우리 서로의 입맛이 다른 것을 통해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빵을 먹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빵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하면. 먹으면요, 또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집니다. 먹는 대로 사라져버리죠. 근데 생명의 빵은 먹으면 먹을수록 풍성해집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가 지금 빵을 먹었습니다. 그 빵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겁니까? 그 빵은 제 겁니다. 제 배로 들어갔으니 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게 제 것으로만 그치질 않습니다.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빵의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면서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목사가 되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니 섬기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섬긴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먹을 걸 사주시지 제가 사드리는 경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또 저희 가족을 섬기신다고 먹을 걸 이렇게 싸서 주세요. 정성껏 해서 저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럼 또 제가 그거를 잘 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죠. 그래서 그걸 다 먹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빈통입니다. 먹은 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마음속에 먹어서 없어진 것 말고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언젠가 힘이 들어서 지쳐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떡을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떡을 먹고서는 저 혼자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떡을 먹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 떡 때문에 힘이 났을까요? 떡이 정말 달았을까요? 그 떡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당분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받은 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떡을 먹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몸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파고를 우리들이 지나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쓰고도 아주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이 닥쳐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가장 무엇이 우리가 지복점에 이르는 길인가? 인생을 달콤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달콤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무엇이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몸과 피를 나누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나 혼자로 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함께 나눔이 있습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진정한 지복점을 찾고자 하십니까? 세상의 빵에서 찾지 마시고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통해 진정한 지복점,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혼자 먹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면 함께 나누십시오. 자, 여러분 복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십시오. 나는 웃지만 그 웃음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웃을 일 별로 없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의 빵을 나누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웃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이 지복점을 함께 나누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